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빌립이나 안드레, 베드로를 만났던 장면과는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이 나다나엘과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아마 사도 요한이 그냥 중요했던 장면만 뽑아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먼저 4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지금 나다나엘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가 지금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48절에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하는데, 원문을 지금 보면 어디서부터 나를 알았습니까?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진전이 굉장히 심하죠. 내용이 갑자기 점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곧장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어제 한 2시 반까지 했는데도 너무나 분량이 방대해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아침까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언제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먼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간사하다, 이렇게 하면 구약에 혹시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에서 아주 간사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렇죠?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장자의 직분을 속여가지고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간사함의 대명사예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갈 때에 그가
베델 사건을 경험을 하거든요. 베델 사건.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7절 제가 거기 프린터물에 써놨죠. 그가 이제 한 곳에 유숙하여서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자죠.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속이는 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거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이 본문이 오늘 이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배경이 되는 몇 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연약한 이 속이는 자 같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는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과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야곱에게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과 그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서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내가 두렵도다.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구나. 지금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내가 보았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내와 이제 종들을 데리고 드디어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자기가 도망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가 자기의 종들과 모든 소유들을 먼저 에서에게로 보내요. 보내고 나서 그가 홀로 남습니다. 홀로 남아서 밤에 있는데 분이엘 사건을 또 경험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 보시면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때 이제 간사함의 대명사였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야곱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의 연단과 또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개입하심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여전히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마침내는 만들어 가셨고, 이미 베델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리고 그 성취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데, 나다나엘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사함의 사람이었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것처럼 바로 너 나다나엘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나다나엘도 그랬고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그러한 전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첫 번째는 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것을 다 이렇게 써왔다가 너무 방대해서 빼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로 이제 비유를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과 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거든요. 근데 거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었어요. 무화과를 이제 저희 아내가 좋아해가지고 저희가 뉴질랜드에 잠깐 있을 때에 그 함께 살았던 그 덩컨 선교사님 되게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잎사귀가 커요. 근데 거기에 무화과가 아주 연그럽게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근데 새들하고 이제 까치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많이 이제 먹는데, 그 무화과가 빨갛게 익으면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그거를 이제 따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그 탐스러운 과일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말려서 이제 주로 먹죠. 굉장히 이제 당도가 높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철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진짜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시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인데 바로 삶의 열매가 없는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삶의 열매가 없는 그 모습을 지적하시고 고발하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프롤로그를 보면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또 사람이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이제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온 것처럼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도 있겠죠.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또는 내가 스스로 누구의 전도에 통해서 또 내가 성경을 보다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미리 선택된 자들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전에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진짜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가운데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연약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만났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시고 진행시키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에 살인한 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을 받고 출애굽의 영웅이 되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고, 그렇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했던 간음죄와 살인 교살죄를 범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삼손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이방 여인들의 뒷공무니만을 쫓아다녔던 나실인의 서약을 어겨버리고 이방인들을 여인들을 막 뒤쫓아다녔던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희 노력으로 너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시편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연속 선상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연단 과정 가운데,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주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던 우리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스라엘의 왕,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찬양도 했지만 예수 우리 왕이요, 그 당시에 나다나엘이 했던 이 고백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이 나단의 신탁이라는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뒷장에 넘기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구약성경 473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데, 너의 씨에서 나온 너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의 그 후손을 잇는 그 왕조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질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불리웠던 것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불리웠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이후에 그 왕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해서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줬던 이 말씀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었던 그 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올 메시아를 말씀하는 것이구나.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왕이 오실 것이구나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단의 신탁을 기억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 왕 때 그 태평성대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다윗 왕의 후손, 그리고 나단의 신탁에 걸맞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 거기 아마 2만 명,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떡으로 생선으로 먹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가 우리의 빵의 문제를 해결을 시켜주는구나.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도망가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다 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그러한 왕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통치자,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릴,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라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민족과 족속을 다스리는 왕, 내가 온 우주와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윗왕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또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를. 그러니까 이것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였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성인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것은 선지자다, 이런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인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가 그렇게 외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던가 아니면 진짜 미치광이에요.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집어넣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미치광이의 모습이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굉장히 논리적이셨고 이성적이셨고 합리적이셨어요. 그분의 삶을 보고. 그리고 그분이 말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추상적이면 안 돼요. 어떤 그냥 신비한 어떤 분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그 인물, 그 청년 33살의 나이로 죽었던 그 사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오게 되겠지만 그 인자, 그분은 우리가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실제로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아기가 전능한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에게서 성취됐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태어났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이 역사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세요. 그냥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 나라에 속한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다 보니까 예수가 미치광이도 아니고 예수가 마술사도 아니고 예수가 어떤 혁명가도 아니었고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정확하게 이제 심판을 한 거예요.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놓아주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라.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 진리를 계속해서 외치다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정확한 고소 제목은 로마의 법으로 하면 그가 이제 자칭 왕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서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러한 죄목이 씌워진 것이죠. 그거를 이제 뒤집어 씌운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그 종교적인 죄목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동등하게 얘기했고 성전을 모욕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믿는다면 거기에 우리는 두 가지의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든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던가 아니면 그를 부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왕으로 믿는 것은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내 삶의 왕으로 둔갑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 가운데 쓰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왕으로 등극해버리는 거예요. 시편 2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프린터물 그 왼쪽 메뉴에 있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바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있으면서 시편 제 마지막 구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제가 여기서 뺐네.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복종하지 않으면, 입맞추라는 것은 그 왕 앞에 경배하여서 입맞추는 것, 그 발 앞에 입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너무나 추락되었어요. 예수님을 무슨 동네 아저씨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좋은 상담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위로자 정도로만 여기는 이 세태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위대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입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예수님의 임재를 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성찬식 할 때에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의 품에 기대어서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살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죽은 자처럼 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 앞에는 무릎을 꿇고 입 맞추고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왕, 우리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평생토록 경배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는